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정말 올해만큼 잘된 날이 없다고 생각하며 기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떠한 분은 하루가 하루가 버겁다며 슬퍼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평탄했으면 좋겠고,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고난과 슬픔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으로 인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러한 일은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드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은 계속되고 힘든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깊어져만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다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의 일에 관여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오늘 말씀인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13편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개인적인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엄청난 고비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이 상황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느낄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깊은 탄식과 슬픔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잊으시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러한 질문을 4차례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질문이 계속될수록 다윗의 절박한 감정이 더욱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납득되지 않을 때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정답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다윗은 현재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은 것만 같습니다. 마치 옆에 있었던 것 같은 주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은 어느 한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루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 시인이 다윗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윗의 고난이 딱 한순간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겼고 압살롬에게 쫓겼고 다양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왕에 오르기까지, 게다가 왕이 되고 난 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온갖 위협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고통이 한순간이라도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응답이란 것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하고 냉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러한 탄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혹독한 고통에 처하면 신학적인 질문도 윤리적인 갈등도 그다지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고통이 1분이라도 빨리 멈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글로 이 문장을 읽고 있지만 만약 오늘 말씀을 소리로 들을 수 있다면 저는 비명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왜 이렇게 잔혹한 고통을 느껴야 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입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표제에서도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단순히 원수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가 당면한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덕분에 이겨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흥행했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애순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바다는 애순의 소중한 사람을 계속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애순은 고생만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냐고, 부잣집과 결혼해서 새 삶을 시작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은 똑같은 인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고통에 다시 몸을 던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순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남편 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과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참으로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탄식과 비명은 비단 다윗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와중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4절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돌리시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겁니다. 1, 2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며 자신을 버렸고 원수들은 자신을 조롱한다며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도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의 초반부는 바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확립을 더욱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해 주셔야, 응답해 주셔야 비로소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눈은 활력의 척도입니다. 슬픔, 병과 고난은 눈을 멀게 합니다. 이것과 반대로 건강, 힘, 기쁨이 회복되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생명에 활력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곧 죽음의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 안에 담긴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그에겐 여전히 대적이 남아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것만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수 있었을까요? 5절에서 6절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다윗은 매우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자신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는 상관없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이 언약적인 사랑을 믿었던 것입니다. 영원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절한 문제 앞에서 비록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 모든 것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모른 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그는 위험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기쁨을 낳고 그 기쁨은 찬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덕이란 너그럽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너그럽게 대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며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이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작할 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확신으로 시편 13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이 저에게 모순으로 느껴지냐면 현재 다윗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윗 주변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구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표현은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저 다윗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확신의 고백으로 노래를 마무리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대단하고 부럽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그의 눈물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바라보며 다윗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는 아마 이슬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늦은 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보며 누가 감히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은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찾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절망과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깊은 수렁에 갇힌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생각이 들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떠한 분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러한 상황에 내버려 두시냐고,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새 언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나름대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가슴앓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상황이 도무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인생은 새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일만 있었으니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보다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그 사랑을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 중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슬픔, 고난, 염려, 나를 버겁게 만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